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맥들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0년, 막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전도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맥이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신자들이 오히려 전도를 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합당한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맹세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고백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입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입과 마음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인데 그것이 너무나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나 비참할 것 같습니다. 뉴욕 성실 장로교회는 입으로는 잘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참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로 아주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할 때라도 전통적인 제사는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고 전통이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마음이 없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잠언의 말씀, 찌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여지를 남겨주시는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혼날 때 가장 지혜로운 자녀는 혼나기 시작할 때 바로 뉘우치는 자녀입니다. 핑계만 대고 뉘우침이 없는 자녀는 더 혼납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무리, 여기에 비천함이라는 것은 가난함을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난이 물론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은요 사실 어찌 보면은 대물림 될 수도 있고요, 피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참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을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합니다. 가난은 자신이 처한 환경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너무 바쁘게 일해야 되고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무리를 언급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진리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우리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환경, 내가 내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라는 그 환경, 내 주변에는 온통 세상적인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환경,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나는 이런 환경이야, 나는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난한 환경에 있어, 이걸로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심판을 못 박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타락했는데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까지도 영적으로 모두 무너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는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지만 유다는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선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